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신앙, 예배자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은 유대를 떠나 가릴리 지방으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신 후 가릴리에 도착하시어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통하여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가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티의 한 신하의 아들이 병에 들었을 때 그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이틀을 거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이틀을 유하셨습니까? 전에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영원한 삶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한 다음에 그 수가성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 수가성 여인의 그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며칠을 더 유하고 가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마을에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리고 그 이틀 동안 예수님은 그 수가성이라는 마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셨을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런 구원의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 예수님은 자신의 최종 목적지인 가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가릴리로 가시며, 예수님께서 맨 처음 유대를 떠나 가릴리로 가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그 중에 오다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이틀을 유하셨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가릴리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도착을 하십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믿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명절이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본거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엇인가 기적을 베푸시고 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봐야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요, 예를 하나 듭시다. 내가 생각지 않게 그냥 지나가다가 로또 판매점에서 로또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 로또가 생각지 않게 1등을 당첨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어요. 내가 운이 좋아서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보는 걸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보는 세상을 믿으면 누구나 다 믿죠.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믿음이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시면서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고향의 사람들이 선지자를 더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리고 곧이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왜 영접을 했다고 합니까?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걸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본거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작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어야 할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야 할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때 본다고 하십니까? 내가 믿을 때, 먼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게 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가나에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누구냐? 역사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놓고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있었고 또 거기에 지방마다 다스리는 지방 행정관이죠. 근데 그때는 분봉왕이라고 했어요. 그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티 1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헤롯 안티파티 1세의 신하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신하가 예수님을 왜 찾아옵니까?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왕의 신하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선 왕의 신하면 뭐가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재물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명예도 있었어요. 가질 거는 다 가졌어요. 근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가진 걸 모든 것 총동원해서 그 아들을 살리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썼겠습니까? 권력이 없어서 권력을 못 썼겠습니까? 있는 거는 다 동원했는데 이 세상에 오아그러는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결국 죽어가는 그 아들을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내가 아버지로서 지켜봐야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요. 아마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치욕과도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에게 한 가지 실끝 같은 희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로 오신다라는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는 가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한 차례 다녀가신 곳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는 결혼식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 사실을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그 가나라는 동네로 오신다는 그 소문을 이 왕의 신하가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될 가나로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다 죽게 된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4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돈으로 아들의 병을 못 고치고 이 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모든 걸 동원해 봤는데 도저히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왜? 그 왕의 신하가 살던 것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니까 가나에서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간절한 아버지의 소원을 들으시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십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그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찾아보게 될 교훈은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왜서요?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아버지, 당시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질 수 있는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가진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 누구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려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믿음 없이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은 이 아버지의 간절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해 보이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솔직히 놓고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서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정작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이란 말했습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서 종교재판 받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을 지켜봤고 옆에서 처음 했던 그 12명의 제자들도 정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는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왕의 신하,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이 완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뭡니까? 그 아들이 완전히 그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악이 더는 당신의 아들은 못 고칩니다 하는 그 병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인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하인들이 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주여, 당신의 주인이니까 나의 주여 당신의 아들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자기의 종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열이 떨어졌니? 했더니 어제 7시쯤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그 7시를 계산해 보니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내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고침을 받았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버지와 온 가족이 그 아들의 일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못 고친다는 그 아들의 병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에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도 보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100분의 1이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러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누구에게도 나타나십니까? 도마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도마 전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도마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도마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허리를 만져보기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정말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랍니까? 내 손으로 나의 못 박힌 손과 나의 창 찔린 허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보고 믿는 것은 쉬워요. 보고 믿는 것은 쉬워요. 근데 오늘 이 왕의 신하, 죽어가는 자기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은 이 아버지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가라, 내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했을 때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손목을 잡고 예수님 그래도 가버냐으로 갑시다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서서 가버냐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자기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신이 없는데 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아버지는 오던 길을 다시 돌이켜 갔을까요? 그것은 그 아버지에게는 예수님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돼요. 고민들이 제기돼요. 자식의 문제, 우리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나서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나섰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 나가기를 우리는 생각하고 자꾸 그쪽으로 우리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그 아들 문제를 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밖에는 대안이 없음을 이 아버지는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가장 그 원초적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갈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자기가 가진 뭘 포기했을까요? 첫째, 왕의 신하입니다. 대단한 권력이 있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 권력을 포기했어요. 내 아들이 죽어갔는데 내가 가진 권력이 뭐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포기했어요. 부를 포기했어요. 왜? 있는 돈을 다 써봐도 자기 아들을 못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찾으실까요? 예를 들면 내 통장에 1억이 있어요. 내 통장에 1,000만 원 있어요. 내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포기하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어쩐 이게 꿈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아무개야 너 통장 있는 거 다 버리고 내일부터 날 따라하면 우리는 굉장히 고민에 들어갈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버는 건데 이거 들고 따를 수는 없을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찾게 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가 못 믿어요. 오늘 이 왕의 신하의 간절함이 뭡니까?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고쳐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그 믿음 하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병든 아들의 아버지가 자기의 간절함을 가지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실 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간절함이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 가진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아들 하나 살리겠다는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구원의 체험을 받고 그 확증을 받은 사람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마리아 지난 시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한 다음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전부 따뜻한 그 태양이 강렬한 시간에 운물가에 와서 운물이 깊던 그 여인이 담대하게 수가성 마을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라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느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죽은 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은 이 아버지가 한 행동이 뭡니까? 그로 인하여 그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 믿는 자에게 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서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을 통하여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죽은 자가 살림을 받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다 뿔뿔이 도망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한갓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는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신앙을 살았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잊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고침을 받은 이 아버지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